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불편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은혜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조그만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즐겁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관계가 되어지면 평생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짐이 되고 큰 고통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 관계가 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 도망치듯이 바다나람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뒤늦게 그것을 알은 외삼촌 라반은 분노하여서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라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먼저 야곱과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하고 방금 전까지 죽이겠다고 다 빼앗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 화평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44절에 보세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라반은 야곱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라반이 보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라반은요, 직감적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야곱은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될 거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든 아니면 육적이든 이 사람은 미리 화평의 언약을 맺어놔서 나중에 혹시 야곱이 복수를 할 때 당하지 않도록 이게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언약이에요. 이 라반은 20년 동안 자신이 야곱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라반은 아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 관계나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원수나 불편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원수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원수나 불편한 관계에 계속 집중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내가 약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무거운 짐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곳에는 참된 화평과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원수 같은 두 사람은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언약식을 통해서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라반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오히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자, 외삼촌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화평의 언약을 맺은 증거로 돌 기둥을 세워요. 그렇죠? 뭔가 언약을 세웠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세레모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도 선뜻 원수 관계가 화해 모드로 간다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에게도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동안 속이고 얼마나 변덕스럽게 고통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언약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확실한 이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러고 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언약의 장소를 미스바라고 명칭해요. 미스바 들어봤죠? 미스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그 역사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죠. 그러면서 라반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죠. 2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이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한 언약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라반은요, 자기 딸들에 대해서는 부송애를 발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는 딸들에 대해서도 야곱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말해요. 5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인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내 딸들 외에는 결혼하지 말라.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불화하게 되면 자기 딸들이 고통을 당할까 봐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라반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확인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야곱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기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기고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라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걸까요? 믿음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해져서 자신을 언젠가 해하지 않도록 돌기둥으로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51절 52절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강조하죠.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원수가 먼저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이렇게 언약식을 맺으니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라반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반은 서로 언약을 어기고 복수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폼삭스를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아,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렇죠? 자, 근데요. 53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라반이 믿는 하나님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53절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홀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거든요. 나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나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우상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도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보험으로 다른 신들도 많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신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신앙 아니죠. 잘못된 신앙이죠. 신을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복 많이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신앙은 다르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기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어야 돼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신을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경건한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도 때로는 하나님도 믿지만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으로는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후에
그는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약을 맺고 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관계를 화평관계로 바꿔줬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라반의 미신적인 신앙, 다신론적인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자, 54절 보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이 여러 번 원수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정확하게 됐을 때 원수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을 대접하죠.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대접을 잘해서 보내주므로 이 이삭의 인생에 원수관계가 사라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형제들 누굽니까? 라반의 아들들 아닙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야곱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저 나쁜 놈 하면서 위협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볼 때 그 형제들 볼 때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불러다가 떡을 먹여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라반은 이제 야곱과 화해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 55절이죠.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상상조차나 할 상황입니까? 야곱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야곱의 모든 걸 빼앗으러 왔어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왜 간섭하게 개입하세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평생 고통당하지 않도록,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원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